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8월은 복음의 평안을 누리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평안.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속상하고 괴로운 또 답답한 그러한 일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를 원했던 것이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그 평안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건이 구비된 평안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조건이 구비된 평안함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구비된 평안함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에 꼭 필요했는데 그것이 챙겨지면, 그것이 채워지면 편안해진다. 그렇게 하죠. 돈이 없어가지고 자녀들 용돈도 못 주고 학비도 못 주고 차비도 없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돈 나갈 때가 많은데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채워지면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어딘가에서 돈이 생겨서 빚을 안 내도 되겠다라고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가리켜서 편안하다라고 하죠.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마음이 불편하고 또 속상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돈이 채워지니까 편안해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편안함이다라고 하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교를 보냈는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에도 못 가고 취업도 못 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1년, 2년, 3년 다니다가 승진도 하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뿌듯하고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편안하다. 그렇게 말하죠. 편안하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 몰라가지고 늘 남들에게 속고 또 내가 불편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뭔가를 배웠어요.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면 내가 불편하고 모르면 속고 모르면 내가 어리석은 상태로 사는데 뭔가를 배워서 알게 되면 얼마나 편하고 또 남들보다 더 똑똑하게 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편안하다라고 말하죠. 이와 같이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기고 또 직장이 없었는데 직장을 얻게 되어주고 또 내가 뭔가를 몰랐는데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뭘 합니까?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얻잖아요. 돈이 없는데 돈이 챙겨지고 직장이 없었는데 직장을 통해서 돈을 얻고 또 내가 뭔가를 몰랐는데 뭔가를 알고 이걸 아니까 이 정보를 가지니까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겠다. 그걸 아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듣게 되고 또 그것들을 알게 되면 고급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코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이게 다 이득과 연관되어 있어요. 인간의 이득과 나에게 이제 혜택이 다가오는 물질적인 이득과 다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구비되어지면 편안하고 더 잘 살게 되고 전보다도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이제 전에는 돈이 없어서 늘 불편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돈이 없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축하금도 주고 격려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데는 하지도 못하고
돈이 없다 보니까 불편하고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돈이 생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쉬움이 없는 겁니다. 아쉬움이 없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편안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많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더 고생하고 또 그런 세계도 모르고 살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 바로 조건이 구비된 편안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오늘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는 것이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다. 맞죠? 내가 돈을 얻었고, 내가 직장을 얻었고, 내가 몰랐던 걸 더 알게 되었고, 그렇죠? 또 내가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이득과 또 수익을 얻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편안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내가 주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그와 같이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도 더 많이 벌고 또 더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편안함입니다 말이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냐? 내 영혼의 깨달음입니다. 내 심령이 정말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깨달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불편했는데 그 불편함이 해소되어지는 그러한 것과 너무 다른 우리의 영혼이 행복과 평안을 얻는 그러한 것. 다르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것보다도 차라리 돈을 많이 벌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내가 이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교회를 오면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죠. 늦잠도 못자지요. 교회를 와서 준다는 것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돈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와서 헌금까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교회 왜 나가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건 뭐냐? 진정한 편안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 편안함은 그것이 잠깐 있을 때는 편안하고 만족하고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또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직장도 다녔다가 나중에 못 다니게 되고 그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 돈이 없단 말이죠. 수입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또 힘들어지겠죠? 이와 같이 이 세상의 평안함은요, 있다가 없고 있을 때는 좋다가 없을 때는 힘들어지고 그런 거다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함입니다. 영원한 평안함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은 뭐냐? 영혼에 대한 겁니다. 영혼에 대한 거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해준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일러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이기고 존귀하게 이기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존사라고 하죠. 보존사,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거냐 말이죠. 여러분은 보배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내 존재가 그런 존재다 말이죠.
돈이 많고 돈이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돈이 좀 있고 내가 좀 맛있는 걸 먹고 내가 더운 날씨에서 좀 시원해지고 내가 몸이 아팠는데 몸이 안 아파지고 또 복잡하고 겁나고 두려웠는데 그러는 일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 조건이 맞추어지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자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인데 한 번만 그럴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그럴까요? 아니면 집에 가면 안 그럴까요? 교회 왔을 때만 그럴까요? 아니면 집에 가서도 그럴까요? 오늘만 그럴까요? 아니면 내일은 안 그럴까요? 모레도 그렇고요. 내년에도 그렇고 영원히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일도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영원히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 사랑스러운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아이고, 저 사람 가진 것도 없고 집도 별 볼 일 없고 행실도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무시하고 하대하고 함부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보배로운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사랑스러운 자다 라고 회의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보배로운 자이다. 보배로운 자이다. 나는 존귀한 자이다. 나는 사랑스러운 자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하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쳐다보든지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주고 그렇게 나를 상대해준다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게 평안합니다. 이게 진짜 평안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돈이 좀 많아지면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면 좋은 차를 사면 좋은 옷을 입으면 그게 기분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한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고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침울하고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말씀으로 인한 평안함이다 말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 말씀이 주는 평안함이다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평안합니다. 이게 평안함. 이게 평안합니다. 그래서 삶의 조건이 갖추어져서 평안함은요 그 조건이 없어지면 돈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어지고 그러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몸이 좀 아파도 우리는 돈이 좀 적어도 우리는 좀 일이 뜻대로 안 돼도 우리는 남들이 나를 함부로 여기고 남들이 나를 미워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그래도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라고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죠. 남들은 나를 이상하게 보죠. 남들은 나를 그렇게 안 보죠. 남들이 나를 그렇게 안 봐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십니다. 남들이 나를 보는 것이 남들이 하는 말이 진짜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짜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죠. 하나님 말씀이 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괜찮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을 거야. 그래서 믿음의 선수인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수. 자,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간의 가치로 인한 편안함, 영적 가치로 인한 편안함, 인간의 가치로 인한 편안함이 있어요. 인간의 가치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다 가치를 이야기해요. 가치가 뭐냐면 값어치예요. 값어치.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얼마짜리다. 돈을 더 많이 주고 사면 더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더 맛있고 더 신선하면 값이 더 비싸죠. 그러나 좀 오래되고 또 이제 좀 질이 떨어지면 값이 싸겠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또 특히 그림 같은 거 살 때도 그렇죠. 이름 있는 화가가 그리면 그림 가치가 더 비싸죠. 일반인들이 그리면 뭐 한 몇천 원, 몇만 원 하겠죠. 유명한 화가가 그리면 몇천만 원 되고 수억이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치인데,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들어요.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상이라는 거죠. 사상, 문화, 이러한 사상이나 문화나 이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족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그 말이 맞아, 저 사람 말대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기비도 나오고 말도 잘하고 지위도 높고 대단한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사람이 말을 한마디 하면요 텔레비전에 나와요. 방송 기자들이 와서 취재도 하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일반인들은 그렇게 합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나 또 고위관직에 있거나 대단한 인물이 되면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가르쳐주고 강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남과 비교해서 수준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그 사람 말이 맞을 거야, 그 사람 말은 거짓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따라가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은 하나다. 남북한은 하나다. 미국은 나쁘다. 미국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다 벌어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콩나라 판나라 하느냐. 미국은 나쁘다. 일본도 나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철두철미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미국은 나빠, 일본은 나빠 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믿는 겁니다. 그 사람 말은 항상 옳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 말을 무조건 오케이 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잡하고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했는데 내가 평상시 좋아했던 그 사람 말이니까, 그 사람이 했으니까 그 사람 말은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을 무조건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딱 정리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남북한은 하나다, 남북한은 통일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니 해도 먹고 살려면 기업이 잘 돼야 돼. 큰 회사들이 잘 돼야 돼. 그래야 기업이 건강해야 이 나라가 부강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 대기업 때문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그 말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보도도 나오고 언론에서 그런 사람들 취재해주고 잘 끼워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말은 무조건 오케이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북한은 하나다, 한결이다 라고 하는 이 사상과, 기업의 최고다, 기업을 살려야 된다, 기업을 우선시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상이 우리나라에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 기업의 가치냐 아니면 대한민국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가치냐,
이 가치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 사람들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고 있는데 누가 말했느냐를 보고 내가 평상시 기업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만 무조건 믿는 거예요. 남북한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국 나빠, 일본 나빠 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그러는 사이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러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삶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있죠. 자, 그래서 남북한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 매여가지고 무조건 그 말을 맹신하는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라를 살려야 된다, 애국해야 된다, 그리고 기득권을 보호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에 함몰돼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A냐 B냐 요거냐 저거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A 어떤 사람은 B 이거를 좋아하고 맹신하고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렇게 해서 편안해져. 복잡한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그게 맞다라고 무조건 생각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는 것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뭡니까? 자신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다가 두 편을 나눠가지고 요거냐 저거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A 어떤 사람은 B 해가지고 그렇게 몰아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보배롭게 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한 명 하면 영혼을 향하여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있고 존귀한지를 그렇게 언급해 주시고 그렇게 상대해 주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가치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느냐? 자기의 이득권을 챙기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자신의 권리를 챙기고 자기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사람들은 거기에 줄을 서서 따라다닌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 나를 위해서, 내 존재를 위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알려주고 내 존재의 가치를 부각시켜 주시고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나를 위해 주는, 나를 향한 진심을 가진 분, 이 세상에 누가 있냐 말이죠.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평안을 만들어서 그 평안을 여러분에게 안겨주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넣어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는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이게냐 저거냐 이게 옳냐 저게 옳냐 라고 하면서 거기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내가 존귀한 자를 알았습니다. 여태까지는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그렇게 남들에게 앞장서서 말 잘하고 웃기고 재미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박수 쳐주고 맨날 박수가 쳐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알고 보니까 내가 귀하다. 내 존재가 귀하다 말이죠. 얼마나 보배로운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이 가치를 주님이 알려주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평안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큰 소리 치고 한들 그 영혼이 천국 갈지 몰라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겠지만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그 영혼이 불쌍하고 비참하게 없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대단하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고 그것을 맹신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걸 듣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가치로 평안한 겁니다. 영적인 가치가 뭡니까? 예수님이 최고다. 그 최고인 예수님, 그 최고인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여겨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사랑해주니 이게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 세상의 가치는요 결국 사람들을 편을 달려가지고 이 편이냐 저 편이냐 만들어가지고 자기 편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찍어주세요. 우리를 찍어주면 내가 이런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 말뿐이죠. 다 거짓말 아닙니까? 제대로 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나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내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귀한 장치를 다 해놓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 누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그 누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 우리가 오늘도 힘있고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신승리. 그 다음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 한번 더 읽어볼까요? 정신승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 정신승리.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정신승리라는 것은 뭐냐면 정신으로만 그렇게 내가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 루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아큐 전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정신승리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큐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아큐가 이제 길을 걸어갔다가 건달들에게 두들겨 맞았어요. 이상하게 생기고 또 좀 못생겼다 해가지고 막 두들겨 맞았어요. 그렇게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식 같은 놈들이야. 자식 같은 놈들한테 맞았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아. 세상이 그런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이냐 자기 마음이 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 아큐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보다 힘 약한 여자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해요. 비구니에게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비구니가 여자 승려를 비구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구니에게 가가지고 마주복을 하고 때리고 접촉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받고 억울하게 당했으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얘기하는데 오히려 자기보다 힘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고 못된 짓을 또 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얼마나 참 못되고 찌질한 그런 행동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속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들이 막 그걸 보고 웃고 비웃고 하니까 자기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남들이 나를 자랑하는구나. 남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형편없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속상하고 두렵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난 괜찮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내는 별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정신승리. 정신승리. 겉으로만 별 문제 없는 것이냐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냐 말이죠. 그 정신승리 하면서 내가 편안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편안함인 겁니다. 그게 진짜 편안함이겠냐 말이죠. 가짜 편안함이죠.
가짜 평안입니다. 가짜 평안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요, 진짜 평안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진짜 평안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진짜 평안함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참 평안함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 내가 해서 괜찮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 진실이 뭐냐?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성 들고 있고, 남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고 남을 욕을 하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말이죠. 또 누군가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이런저런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겠냐 말이죠. 이런 모든 문제의 진실한 대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대답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평안은 예수님이란말이에요. 참 평안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억지로 편안하다고 문제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건 뭐냐?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내가 만들어내는 편안함이란 말이죠. 내가 만드는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편안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건이 구비된 편안함.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조건입니다. 영적인 조건. 세상은 육신의 조건, 돈 있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직장 들어가고 또 내가 수익을 얻으면 그래서 편안하고, 몸이 안 아프면 편안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조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 이 말씀이 확 다가와서 이 말씀이 믿어져서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사랑스러운 자야가 믿어지고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적인 조건이 구비됨으로 인한 평안함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예수님이 주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르고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A냐 B냐를 좋아하고 따라가고 무조건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사람 편,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러한 자, 이게 바로 진정한 평안이 있단 말이죠. 정신승리를 하면서 애써 문제없는 것이냐 할 것이 아니라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받아 챙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